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 친교회를 갔는데 울산 중앙 성서침례교회 한일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상적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사상적 우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얘기, 뭐 동성애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지 않으면 저도 그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아주 엄중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은 교회밖에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습니다. 학교가 얘기합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가 원래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군에서. 지금 군에서 전도 못 한답니다. 전도하면은 바로 인권제소 당한답니다. 함장님 바로 잘립니다. 이 여러분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번 정부를 맞이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한일훈 목사님이 사상적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적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이런 국정 철학 이런 주사파와 연결되어 있고 저기 북한의 김일성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사상적 우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죠? 엘리야하고 바알 대언자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희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나라인데 거기에 우상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당백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한테 혹시 사상적 우상이 없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상적 우상에 오염되어 있는 분들한테 있으면 여러분 깨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깨워주실 때 그런 정치 이슈를 깨워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할 겸 그 다음에 바른 것, 올바른 것,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부지런히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상적 우상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행동도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기도만 하면 낫습니까?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의사 찾아가서 좋은 의사 찾아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이 병들어 있는 나라를 사상적 우상이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이 올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좀 긴 말씀들을 좀 이제 설교 말씀 전에 좀 해야 되겠는데,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종에게 저기 저 하늘에 비가 올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아주 참 찾기 힘든 이런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이 사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먼저 교리 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리의 토대 위에 영적 교훈,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를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리는 몸의 뼈대요, 영적 교훈은 살과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교리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교리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리.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기초교리 공부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는 우리의 뼈대입니다. 그 뼈대가 흔들리면요, 누가 이 얘기하면은 신천지 말이 맞는 거고, 누가 이 얘기하면은 저 얘기가 맞는 거. 교리의 바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첫 번째 빨간 글씨 보십시오. 교리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로 영적인 생명의 교훈의 말씀으로 내 살을 채우는 겁니다. 이따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왜 일반 교회에서 교리가 약화된지 아십니까? 개혁 성경과 NIV에 이 교리가 변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교훈으로. 뒤에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가 교훈인데 교리를 교훈으로 수정해 놨단 말이에요. 닥트린을 티칭으로 수정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리가 약화됐습니다. 기본 교리가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리가 바로 제대로 된 교리냐면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왜 세대주의적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십자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 교회 세대, 우리 신약교회 세대. 그 다음에는요, 7년 환란기 세대. 그 다음에는요, 천년왕국 세대. 이렇게 세대가 자꾸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거를 우리는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천년설이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전에 무엇이 있죠? 휴거가 있다고 그래서 환난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천년왕국 전 그리스도의 재림 더하기 7년 환란기 전에 휴거. 전천년설과 환난전 휴거가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 믿음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른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죠.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인데 요게 요 가운데 선이 요한계시록 11장이고요. 여기 중간에 빨간색에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마태복음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때 다시 등장하게 될 두 증인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정답은 예언적 인물입니다. 예언적 인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지나간 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앞으로 미래의 7년 환란기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등장할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활동했던 대언자로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된 인물이지만 두 번째 7년 환란기 중반쯤에 다시 등장하게 될 두 증인 중 한 명,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엘리야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왜요? 7년 환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잖아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엘리야의 대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이요. 딱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중간에 딱 자르면 전 3년 반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그 후 3년 반에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언을 하면 어떤 대언을 할까요? 계시록 11장 6절처럼은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에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7장하고 18장에서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엘리야가 대언자인데 엘리야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합니까? 3년에 가까이.
거기는 3년 반이라는 말은 없지만 셋째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많은 빗소리.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지만 엘리야의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에 관한 말씀으로 갈멜산의 승리 후 그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영적 교훈으로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성경이 매우 교리적인 책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교리가 먼저이고 그 토대 위에 영적 교훈을 살피지 않으면 이 특별 계시에 담긴 올바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흠정에서 중요한 교리, 영어 킹제임스는 닥트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과 NIV의 교훈과 티칭으로 변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의 흠정형 말씀을 통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잠시 이제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3년 이상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아방 앞에 나아가 그의 죄악 때문에 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모든 대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바짝 말라부터 갈라졌고 그 결과 온 땅이 죽음과 황폐함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이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한 작은 마을의 시골 출신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사 자신의 뜻을 이제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셋째 해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이런 구절들이 다 예언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디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이후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바른 교리의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끝내는 비를 땅 위에 내리시겠다는 대언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악한 아합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들과 백성들을 갈멜산 정상으로 모이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입증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바알 대언자와 작은 숲의 대언자 850명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바알 신에게 외쳤고 응답이 없자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광란의 몸짓으로 부르짖었지만 어땠습니까?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보고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돌이켜질 그 순간에 이르도록 주의 이름으로 된 거룩한 제단을 보수하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주의 불이 내려왔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그분은 하나님이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로다를 외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알 대언자들이 모두 숙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신 이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엘리야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만원경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 신자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본문 40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척결하는 내용으로 갈멜산의 승리를 이제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 땅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기근을 끝내실 것을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아방에게 또다시 다가가서 담대하게 다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일까요? 분명 엘리야의 말만 우리가 들어보면은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빗소리나 최소한 폭풍과 밀려올 때 수반되는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즉 그의 말은요,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끝났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하늘에서 어떤 번개나 천둥 소리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즉 아합에게 가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사실 엘리야가 언급했던 많은 빗소리란 실제로 들려오는 물리적인 빗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통해 보고 들었던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곧 엘리야는 깊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통해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며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빗소리나 천둥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과 환란 전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바른 종말론을 갖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미리 내다보며
소망 중에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첨단 기술이니 미래학이니 하며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랑하지만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가리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등의 조롱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그들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 시대를 앞서간 자들이었는가를 말입니다. 다시 본문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가 과거에 있었던 그 빗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요?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 구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7년 환란기 중반쯤에 다시 나타나서 후 3년 반 동안 대언함으로써 다시 활동하게 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41절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르치지 않음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삼중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런 우주 만물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특별계시이기 때문에 이 특별계시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과거에 기록된 역사책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어떤 책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알려주는, 그건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과거에 그들이 활동했을 때 입었던 그런 굵은 베옷, 바로 옛날 그 대언자로 활동했던 옷을 다시 입고 나서 1260일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딱 3년 반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후 3년 반 동안 다시 대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언을 하냐면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따라서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본문 4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언급하는 예언 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는요, 7년 환란기 중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대환란을 끝내고 천년왕국을 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축하는 예언적인 비임을 가리키는 매우 교리적인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비는요, 항상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진짜 그런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가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실 때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교회 시대 때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침례를 임하시는 것을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서 6장 3절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7년 환란기를 끝내는 겁니다. 왜 끝내는 겁니까? 3년 반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기근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대. 그때 무엇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실제 비가 내리면서
그 황폐했던 땅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이 천년왕국 때 많은 실과를 내는 복되고 축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나아오심은 어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아주 문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면 요엘서 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니 그런즉 타당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셨습니까? 여기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이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7년 환란기를 끝내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왕국을 기다리면서 그때 즐거워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실제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잔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는 바로 24절 말씀처럼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가뭄 때문에 갈라졌던 그 메마른 땅이 바로 천년왕국으로의 복된 땅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시대를 앞서가는 자는 이 땅에 자그마한 것을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앞서가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보상을 바라는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은 잠깐 보이는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시는 소망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 42절 4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총 5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떠한 곳이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하고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란한 장소와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물론 항상 산이나 바다를 여러분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즉 마음가짐을 흐트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그에게 있어서 친숙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었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고, 인간적인 실패를 청산할 수 있던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베델에서 교제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골방도 좋고 서재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간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떠한 곳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뭐 통성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여러분 혹시 출근했을 때, 또 혹시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혹시 이런 골방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방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인데 그때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았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골방 기도를 들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42절 마지막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직후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장소에 있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기도 자세는 바로 겸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뛰어난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범접할 수 없는 용기와 권위를 지닌 바로 당시의 권력자인 사악한 군주와 왕비와 이교도 제사장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엘리야의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그의 모습에 더더욱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들에 상관없이 훗날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귀한 영적 원리를 잘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높아지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높아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자질을 갖추었습니다만 그는 일평생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은 겸손이었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자신 종에게 지시했습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로 엘리야는 종에게 비가 올 징후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직장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직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역시도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그것보다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이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러이러한 위기에서 이렇게 건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고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언급하며 주님께 나아가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끈기 있게. 43절 말씀 보십시오. 몇 번 다시 갔습니까? 7번 다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7번 다시 가라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예언적인 구절인데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되게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될 때 종종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기다리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요, 어떤 목적의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편하십니까? 안 그렇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그분께서는 종종 의도적으로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번 다시 가라라는 것처럼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단과 연속을 거듭하며 몇십 년 동안 기도해오는 오랜 기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 장모님의 수십 년 된 한 미국의 친구분이 계신데 재미교포입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제일 친한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30년 이상 넘게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저희 장모님이 제가 전에 시무했던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구원 간증을 하시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바로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그 점을 알고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 본문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하며. 어떤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자, 먼저 이 44절의 이 장면은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과 관계되어 있는 대언, 즉 예언 구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본문 44절에 특히 7번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 때가 다니엘의 70일, 즉 490년의 마지막 제 1회인 7년에 있는 한 해에 대해
한 번씩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기의 마지막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7년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기근을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보고받은 것은 넓은 바다 위에 광활한 하늘에 나타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는 즉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구름에 불과했지만 그는 아합이요 즉시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산에서 내려가서 곧 비에 막힐 만큼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하나 작은 구름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지만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의 눈에는 약속의 성취로 비쳤습니다. 아합은 아마도 왜 그렇게 소란인가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엘리야는 속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은요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일에 또다시 엘리야가 고백할 거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작은 증오에 기뻐하여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가장 적게 놀랄 것 같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기대감이 줄어듭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아이들은요 불가능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과 흥분함을 솔직히 드러낸 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그런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엄숙한 표정으로 점점만 빼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이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나는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자 불가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어서 길을 떠나 채비를 하시옵소서. 곧 비가 올 것이요 작은 구름을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실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합은 폭풍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전력으로 마차를 몰았고 하도 오래간만에 비를 본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뒤를 엘리야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홀로 뛰어와서 바짝 따라붙더니 단숨에 그를 추월해서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아까 열왕기상 18장에는 몇 년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째라고 세 번째 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몇 년째라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반 동안.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1260일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후 3년 반에 등장해서 후 3년 반이 끝날 때 기근이 끝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 땅이 천년왕국 땅으로
이 메말랐던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 땅이 정말 수많은 포도나무가 열리는 무성한 복된 땅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와, 그는 정말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이야. 그는 영적 거장이야.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의 살아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또는 엘리야는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처럼 살과 뼈를 지닌 보통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겸손과 용기를 지닌 신앙의 영웅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나 바알 대언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한 용기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기도했으며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그마한 구름을 보고 많은 비를 기대했고 아합이여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겉옷을 걷어올린 채 빗속을 뚫고 그를 앞질러서 산길을 내달렸던 자였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가 섬겼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진정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분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첫 번째, 엘리야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에 관한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창서 280장 예수님 함께 계시니를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언하면서 무한한 기쁨 되시니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보상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야가 열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교리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저희들이 배우고 또 오늘 이 엘리야의 삶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5가지의 특징을 통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대감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